오늘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인데 아주 엄청난 히트를 쳐서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바로 제목은 친구입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네 명이 막 다니면서 무서울 게 없어요. 고등학생인데 누구 조금이라도 자기를 건들면 눈에 힘을 주고 곧 싸움이라도 벌일 듯이 욕도 하고 막 몸싸움도 벌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찾아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혼자였으면 할 수 없던 일도, 혼자였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이 네 명이 있으니까 막 달려들고 봅니다. 싸우고 부딪히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도전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런 격하고 폭력의 맛을 들여서 나중에 폭력배가 되기도 합니다. 나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친구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이 만남은 이 세상을 넘어선 영생의 문제까지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됨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전능자로서, 창조자로서 영적인 상태로만 존재하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곁으로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우리와 만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오래 혹은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거나 혹은 사귀게 되면 가장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하다가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혹은 이미지가 안 좋았던 사람이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서로의 관심사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살아왔던 역사를 알게 되고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아주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대화의 문제를 꼭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거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아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더 정확한 방법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매일 읽고 예배 때 오면 읽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기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 하나님에 관한 일들,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들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인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라보기를,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무한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구들을 다 충족시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 그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사실 이 땅에 내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데 그 부족이, 물질의 부족과 관계의 부족과 건강의 부족이 오히려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방법으로 쓰이는구나. 그것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얻고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내미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여러분의 삶을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아직 못 만났냐고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고요? 왜 이렇게 늘 힘들고 답답하냐고요? 제대로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의 문은 오로지 여러분의 손잡이에서만 열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계속 밖에서 여러분을 이름도 부르고 벨도 누르시고 문도 두드리면서 여러분이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영생의 구원의 선물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모두 할 것이고 모두 가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만들어 버리지 마십시오. 미국의 실업가 중에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갚을 길 없는 이 $10,000의 빚. 자녀가 9명이었어요. 아주 어린 자녀들.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드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꼬박꼬박 이 돈을 벌면은 하나님께 11조와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헌금을.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지금 빚이 많은데 그거 먼저 갚고 세상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벌어들인 수입으로 남의 빚부터 갚아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하이드가 나는 하나님께 진 빚부터 갚아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굽히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이 하이드는 이 어려운 공경에서 벗어나서 맨소레담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성공을 거두고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 다 보시면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먼저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선택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주먹에 쥐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있고 고통받고 힘든 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꼭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만들어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애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기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만족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끊임없이 갈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중요한데,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길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구약의 세상에서만 살다가 거기서만 일하다가 지금은 자취를 감추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때처럼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 곳곳에서 여러분의 음성과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구비되어야 하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더 깊이, 더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믿음이 성립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여러분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귀가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더 세밀하게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기도하여 자녀를 잉태하는데요, 이 자녀가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다른 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해결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 숨은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큰 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이 일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지 않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결국 죄인이 되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으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경험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의 문제와 있어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년 전에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한 사람, 옥사나 마스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사능이 오염이 돼가지고요,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옥사나는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엄지손가락도 없었고요, 나머지 손가락도 살들이 붙어서 물갈퀴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콩팥도 하나 없었고 위장도 일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이 소녀를 품어줄 엄마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7살 때에 이 옥사나의 소원이 딱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보고 싶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2번째는 먹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살 때 찍은 사진이 잡지에 게재되었고, 우연히 그 사진을 게이 마스터스라는 한 여자가, 미혼의 여자가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언어치료학 교수이기도 했다는, 언어치료사였던 이 여자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고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 있는 이 법으로는 이 땅에는 입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옥사나를 찾아오는 이 마스터스라는 교수가 하도 부탁을 간곡하게 하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정부가 감동을 받고, 그러면 이 불쌍한 아이를 당신이 데리고 가서 키워라. 특별 입양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 후에 9살 때 옥사나는 썩어가는 한 다리를 잘랐습니다. 14살 때 마지막 한 다리를 잘랐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자 조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리가 필요 없는, 앉아서 열심히 노를 젓는 조정. 22살 때에 이 옥사나는 런던 패럴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스키 크로스 컨트리로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손으로 움직이는 사이클 미국 대표로 나오게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 옥사나가 해내고 있습니다. 옥사나 마스터스, 이 아이가 그냥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게이 마스터스라는 한 여인, 이 여인을 만남으로써 옥사나의 인생은 땅에서 하늘을 나는 새가 되었습니다. 완전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사랑하며 사는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옥사나가 세상의 부모를 잃고 자신의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버린 상황에서도 이 새로운 한 여인을 만나 얻게 된 새로운 세상처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의 삶이 창공을 가르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영육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의미하고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의미하며 사망의 몸에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